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갈망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며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모든 것이 있을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은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나아가는 이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를 채워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세상으로 가득한 이 허기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이 다스리는 내 가만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는 내 안에 강한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얻은 나의 꿈 얻은 삶 내 모든 것
나를 위해 주님 나에게 내가 사모한 자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오직 한 가지 안에
우리가 나한테 빠져 있다면, 내 자신에게 갇혀 있다면, 이 세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다른 곳을 하나님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삶이 내 모습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 빌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찬양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땅의 전부가 우리 삶 사는 이 시간이 영원한 그 세계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전과 같고 찰나와 같고 순간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원한 그 세계를 향하여 지금 이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한영으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나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제가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니까 한국에 가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병원도 다니고 이래야 되니까 뭐 긴장 속에서 가기 때문에 시차 뭐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밴쿠버에 오고 집에 오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고 이렇게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아마 시진이도 오늘 한국 갔다 와서 그래 됐는데 저도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아예. 또 저도 앉은 상태에서 한 시간 졸았나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리 잘 읽어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제가 지금 이제 생각나는 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차를 적응하는 것이 우리가 나라는 지금 한국에서 캐나다로 왔는데 우리 몸은 아직 바디는 한국 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캐나다에서 한국을 갔으면 한국을 갔는데 캐나다에 내 몸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고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 그런 얘기 했죠. 축구장에서 야구장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우리의 옛 바디의 모습들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서 내 몸과 습관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아직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아직도 시차가 적응이 안 돼요. 한국 시간에 맞춰져서 낮에 졸리고 밤에 깨어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이제 가면서 이 말씀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이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는데 이 말씀을 주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 왜 그랬냐면 한국에 가서 기도원에 갔어요. 일본을 거쳐서 급하게 한국에 가느라고 한국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또 일본에서 한국 가는 제일 저렴한 비행기가 김포로 가는 게 아니고 대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로 갔어요. 대구로 가서 거기서 KTX를 타고 또 어디야? 광명으로 가서 첫 번째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였냐면 강남 금식동이었어요. 정말 많은 시절 동안 그리고 우리 사모님하고도 정말 많이 갔던 제일 많이 갔던 기도원이 강남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처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또 거기는 차를 빌려 타지 않으면 새벽에도 밤에 도착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렌트를 해서 강남 음식기도원을 갔어요. 갔더니 한 12시? 하여튼 완전히 깜깜한 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밤에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을 끌고 갔었거든요. 그곳에 유스도 끌고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청년들도 끌고 가서 기도하고 젊은 집사님들도 끌고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가잖아요. 그러면 직장 끝나고 가니까 금요일날 직장 끝나고 가면 거기에 가면 11시, 12시예요. 가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 큰 본당에서. 거기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잠이 들 수 있는 곳, 이렇게 자리를 좀 옆으로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그곳을 그런 자리들을 이제 찾아본 다음에 다 이제 자리를 잡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자고 이렇게 해요. 그냥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거야. 그게 자장가처럼. 근데 저희가 12시 정도에 도착해서 저는 그걸 기대했거든요. 그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껴서 또 기도하다가 자고 이렇게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예배 드리고 또 2시인가 3시인가 예배 드리고 7시 예배 드리고 차례 예배 드리고 5번 있어요. 예배가 원래. 그래서 이제
제가 상상했던 그 기도원이 아닌 거야. 너무 놀랐어. 아니 어떻게 기도원이 문을 닫았나? 그 건물이 4개나 있어요. 큰 건물들이. 숙박시설도 잘 돼 있어요. 그냥 막 그 성전에서 자는 거, 뭐 10,000원씩 내고선 5,000원씩 내고선 자는 곳, 10,000원 내고 자는 곳, 가족들이 30,000원을 내고 자는 곳,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한 명도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가다가 찾다가 문 열리고 찾다가 어디를 가서 그 지하에 있는 어떤 안내부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사모하고 둘이서 기도하면서 잤어요. 충격이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냥 온라인 예배 같은 거 드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전국의 기도원들이 많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 자신도 저를 바라봤어요. 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찬양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이런 찬양을 했는데 주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지. 그래도 이제 밤을 새고 새벽 기도를 했던 새벽 기도에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한번 다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11시 예배 드리고 2시인가 3시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예배 한 4-5번 드렸어요. 우리가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주일날 정말 그렇게 한번 그렇게 예배하고 싶었어요. 누가 말씀을 준비해준 그 말씀을 푹 빠져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다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자다가 그렇게 해서 나의 영혼 앞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오셔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들이 제가 이제 여기서 오래 생활하다가 가서 그런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말씀들이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분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런데 그런 분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복음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아, 참 복음적인 부분이. 근데 그 복음에 섞여 있는 거야, 뭔가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를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주십니다. 때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것을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거름처럼 오줌 누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 버려버렸다. 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날 믿으면 그것을 다시 그 배설물을 다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보다 그것에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 믿으면 이것이 결국은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나의 욕심과 정욕과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렇게 제가 한 5번을 예배, 5, 6번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번 빼고 설교가 대부분 그런 말씀. 기복조율.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환란이 있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모든 걸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가운데, 내 정욕 가운데 나갔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잘라낼 때 있어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을 부셔버릴 때가 있어요. 그걸 부셔지지 않으면,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거나 그 생명이 죽거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밤새도록 그것을 놓고 부르짖으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가 있거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다고 그래요. 내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때로는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뜻이 관철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러고 생각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계획, 무너진 그 계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군요 라고 얘기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내 뜻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가이드 받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막 교차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일서에도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는데, 요한일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이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는 재림까지 목격한 사람들, 초대교회인들이 정말 열렬히 하나님을 찾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조금씩 없어지고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뭘로 흔들리냐라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부터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며 나아갔던, 순교자를 많이 배출했던 그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흔들렸느냐 하니까 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섬기면, 세상을 따르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이 섞여서 이 안에 들어온다는 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그랬더니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앞에 진리가 아닌 것들로 우리의 생명이 영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저것들이 더 커 보이고 강구하게 되고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가 하나님의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전부이고 이것도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혼합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빼앗겨진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까? 언제? 다른 것으로.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개를 섬길 수 없다는 거. 세상과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따라오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리로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과 혼합해서 영지주의라고 하고 계속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혼합주의라고 섞여 있는 거라고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것들의 실체, 그것들의 정체,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이 세상을 같이 겸하여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하는 메시지를,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소문이 이렇게 얘기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거는 같이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영어로 읽어보세요. 여기서 얘기 보니까 아이들아 라는 Dear Children이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런 얘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 당하시는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대가 열려요. 그게 말세의 시작이야. 교회의 시대가 시작될 때가. 그리고 언제까지가 말세냐? 예수님이 다시 세컨드 커밍 이 땅에 오실 때. 이게 라스트 뭐라고 써있죠? 라스트 아워. 라스트 아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간에 말세 라스트 아워. 그 라스트 아워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 이후에 말세, 지금은 말세가 아니야. 어떤 예수님께서 심판의 어떤 날, 뭐 인을 떼고 뭐 어쩌고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큰 환란을 이룬 후에 천년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는 라스트 아워를 살고 있다. 이 말세 때에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아 지금 라스트 아워야. 그런데 그때는 뭐가 일어나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온다. 이 라스트 아워는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원래 단수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단수야.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오는 거야. 사단이.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근데 적그리스도는 원래 하나거든. 그런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원래 하나인데 그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적그리스도가 다시 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 앞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친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고 하나님보다 더 그 가운데 나아간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을 세상으로 믹스한 사람들. 그것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중심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안티크라이스는요 중심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 대체물이 다른 것이 되면 내가 그 중심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중심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안티크라이스라고 그래요.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닌 주가 나의 주가 아닌 것들 그게 안티크라이스예요. 그것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티크라이스트.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말들이 무수한 말들이 많이 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못하게 이끌어가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있었는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뭐야? 많은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야. 그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랑하게 만들고 복음을 믹스해서 하나님을 쳐다보다가 다른 걸 쳐다보게 만드는 그렇게 그것을 따르도록 만드는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복음에 뭔가가 섞여서 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뭐라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랑과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 야, 이렇게 돼. 다른 사람이, 와, 이렇게 만드는 자랑. 정욕, 욕심들. 이런 걸 끌어오르게 만들어요.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만듭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우리가 라스트아워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라스트아워를 살고 있는지 아느냐? 그 적그리스도가 많을 때,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많을 때, 점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때, 이 세상과 복음이 섞여서 나아가는 그것들을 사람들이 막 따를 때, 마지막 라스트 아웃자라는 거.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19절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여 쓰려니와 그들이 나아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다는 거야. 왜냐하면 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복음의 세상을 섞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나가버렸어. 왜냐하면 그것을 추구했거든. 복음에 섞인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 그것을 붓을 쫓아서 나갔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의 뿌리가 되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 곳을 나가버렸어.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 이거 말고 나에게 복 주는 거, 뭔가 쇼킹은 막 짜릿짜릿하고 막 이런 말씀 말고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나에게 축복 주는 거, 병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들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라.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불러요. 똑같이 철야를 합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주여! 누구보다 열심을 품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불교를 간 게 아니야. 이슬람을 간 게 아니야. 이들이 나가서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그곳으로, 하나님과 세상이 섞여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여전히 불렀다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부르는 아비는, 네가 부르는 그 아비는 사단이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의 정체는 사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잘 알죠. 8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것의 실체는 사단이라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여기는 뭐라고요? 안티크라이스트. 여기서 속해 있기를 원치 않아. 복음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지금 여기에 복음을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된 게 아니에요. 종이 한 장이야. 말씀을 맨날 읽었는데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제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이었는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뒤집혀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것은요 20절에 나오죠.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량한 주의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나의 욕심을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만 봤다면, 내 위주로, 내 생각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우리 눈이 벗겨졌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진짜 하나님의 그냥 성경 그 자체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나서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닌데, 이 복음처럼 들리는데 이 복음에 이게 섞여버렸네.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어떨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이건 아닌데, 이거를 알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아닌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것으로부터 온 것이 세상으로 온 것인데, 이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 세상이 여기에 섞여버렸네.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네. 세상을 붙잡게 만드네.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끌어오려고 하네. 이걸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에 절도 사실은 25절까지 하려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때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말든 아무 상관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말씀들이 어떻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전적인 하나님의, 그것으로 여러분을 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그 부르심을,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깨달은 그 말씀들을 또 여러분에게 증거되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으로 결국은 그곳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여기가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명심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오늘이 말씀으로만 본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보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고 붙드시고 주시고 채우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가는 거죠. 그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 이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꾸 하나님과 이 세상을 섞어서 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이 순수한 이 복음, 아버지 어떤 것도 섞일 수 없는 이 복음, 진리, 이것을 자꾸 섞어서 하나님 나는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안티크리스도와 같은 그런 아버지 속삭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아주고 알게 되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nap시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녀라면 아버지 소중한 지체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봉헌하는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내 마음에 섬기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 이 시간 주 앞에 예물합니다.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봉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임재 내주 함께 하시니 이제로부터 하나님, 이 복음에 이 섞일 수 없는 어떠한 것도 이 순수한 이 복음 앞에 섞일 수 없는 이 복음 진리 위에 다른 것으로 섞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으로 섞여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 하나님, 그 순수한 복음 앞에 다시 돌이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뱅커 성계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